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승리의 때도 있고 또 패배의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또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패배하고 또 실패한 경우도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 역사를 승리하고 이룬 후에 이제 아주 매우 작은 아이성 정복 역사를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성 정복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패배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면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또 교훈으로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 정복 역사 실패는 우리들에게 그런 점,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목표로 아이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사람들을 아이성 동네로 보내고 정탐을 해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60만 명쯤 되는데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들에게 아이성은 너무 작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이겼습니까?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그냥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멀리 쫓겨가면서 많은 사람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마음도 완전히 녹아 내려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다가 실패하면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지면 뭐 큰 이 상실감을 갖지 않는데, 반드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지게 되면 그 상실감이 기대만큼 큰 것입니다.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절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혼란에 빠져버렸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또 그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땅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에는 아주 극단적이고 믿음도 없고 원망스러운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매우 슬픕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우리를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시키려 합니까? 차라리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건너편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 죽고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그의 고통과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들의 미래를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국 하나님은 매우 부끄러운 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전쟁의 실패에 그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바닥을 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한 번의 실패에 여호수아는 그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수아의 말과 태도를 보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잘못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 이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적용, 매우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량한, 매우 악한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쓸데없이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이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입니다. 또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 있다고 말하고 이러기 위해서 엎드리는 태도는 이건 엎드린 것이 아니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있는 것인데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하나님께서 헛짓을 하고 있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친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도와주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언약을 어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 물건, 그것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 18, 19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면 그 성에 있는 물건은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건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이나 6장 17, 18, 19절을 보면 한마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7장 1절에도 그렇고요. 11절, 12절, 13절, 15절 그리고 6장 17, 18절에도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따로 떼내어 놓은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 인간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건 중에 일부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또 1절과 11절에서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져버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 이것이 범죄고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초에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듀엣인데 다윗과 요나단, 이런 가수가 있었는데 그 듀엣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금은보와 자녀, 내 생명, 내 몸 다 내 것이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본래 우리가 지금 뭔가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많은 가진 것들, 내 삶조차도 이 모든 가진 것들이 본래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재능, 심지어 우리의 자식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그의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주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영어로 하면 steward. 또 요즘 쉬운 말로 하면 manag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매니저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그냥 가져가거나 또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로 삼거나 내 것이 아닌데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새를 바치라고, 새를 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매니저가 새를 내지를 않아요. 그 새를 내기 싫어서 보낸 종들을 다 죽입니다. 보낼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들이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것을 오래 관리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 이것을 새를 바치고 싶지 않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아들을 죽이고 결국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 이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자기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낸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혀 자신을 청지기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범죄라고,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하게 말하면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니고 주인인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고 가장 근본된 죄고 가장 큰 죄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청지기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는 매우 크게 여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도덕적인 죄는 비난하고 매우 큰 죄로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이 큰 죄인데 이것은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고 뭐 생각도 없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무겁고 크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더 나쁘고 더 무서운 죄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분명하게 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권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권, 로드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Lord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라는 뜻이잖아요.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매우 이건 심각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인님, 주님, 주인님. 이거 종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기 주인에게. 옛날에 그 유럽 영화에 보면 애들은 옛날에는 다 영주가 있었고 왕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Lord,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그의 종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다 그분 것이다. 주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 내 자식들도 주의 것, 내 모든 소유도 주인님 것, 이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부를 때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무겁고 매우 의미 있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는 더 이상 나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내 것이 없는 것이고 다 주의 것이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로드십, 주권, 소유권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막 주님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로는 주님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주님을 나의 주님같이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또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또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막 고백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내 필요할 때 부르는 내 종,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그냥 부르는 도우미, 신하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하고 수고 좀 해라 그러면 못 하겠는데요. 아, 바쁜데요. 안 되겠는데요. 못 내놓겠는데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심하면 나 주님으로 모시기 싫습니다 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시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전투, 이길 수 있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냥 너무 쉽게 져버리고 마음까지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 알아서 해봐. 결국 이렇게 돼서 져버리고 말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로드십을 무시하고 소유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알아서 살아봐. 너 알아서 해봐.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봐. 하면서 개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적인 질서 아래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다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주지 않고 그들의 방어, 보호도 되어주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후손의 삶은 정말 고행이고 고통이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인 거예요. 니들 알아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다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고 왕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왕이 책임져주고 돌봐주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제공하고 승리하게 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슨 영광을 받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 자신이 우리 없으면 못 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불안한 존재가 되었고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리고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무슨 전쟁이냐 하면, 주권을,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 안에서 서로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소원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소원과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육신이 너무 강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강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평안도 즐거움도 행복도 이렇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두 왕이 있으면 내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도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싫어서 나와 하나님과 부딪히면 내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내 마음의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인정해드리고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 주인 되는 권한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어느 때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돌보고 책임져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편안해요. 평안하고. 또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데려가시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성공하는 삶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고 하나님의 것에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것입니다. 관리하고 누리고 살라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시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주권을, 주인의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면 우리가 승리하고 바르게 가고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주인이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 인생, 재능, 사업, 재물, 능력,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공,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맡겨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들의 청지기요
매니저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권력을 맡기시고 권한을 맡기시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다 내드리고 그런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